자, 이제 다시 시작해 볼까요? 고대 근동 언역 문서, 제가 아까 이상하게 남났던 그 고대 문명이 히타이트 문명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 헷 족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히타이트, 고대 터키 지역에서 발원해서 고대 근동을 석권했던 아주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히타이트 민족, 히타이트 문화. 아, 자, 역사적 연관성을 천명하는 서원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출애굽기 1장 19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더라. 호렙산 시내 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 역사적 연관성을 천명하는 서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여 왔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역사적인 영광성. 그 다음 언약 당사자의 관계 규명.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노예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여러분 노트를 보십시오. 신해산 언약의 내용 1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세굴라가 되겠다. 나의 소유물이 되겠다. 선택한 백성. 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3번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일이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언약 당사자의 관계 규명.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중재자를 위한 통한 교섭. 19장 7절에서 8절인데 여기 중재자는 모세죠.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7장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우리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간이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해서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no, 우리가 언약 맺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한 집안에 잘 사는 대감님이 계셨어요. 아니, 대감님으로 볼 게 아니라 왕이라고 하십시다. 왕이 왕이 되려면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중에서도 큰 아들이 돼서 동궁이 돼야 돼요. 어느 날 이 왕이
지방에 순시를 나갔다가 강원도에서 감자를 캐는 처녀를 봤는데 마음이 가슴이 뛰기 시작해. 두근두근 새근새근 합계 10근. 아, 그래가지고 중신합의를 넣어요. 내가 저 처자를 사랑하는데 그 처자의 부모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고 결혼하겠는가 물어봐라. 그래서 이 중신애비가 와서 그 부모를 만납니다.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그 감자바위의 젊은 처자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답니다. 언약 당사자들의 대면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청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니 신의 현현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옵니다. 너희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사 그 경계를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바로 이 신의 현현 이것만 보고 기존의 학자들이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출애굽기의 주제가 출애굽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것을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신의 현현의 목적이 무엇인가, 신이 자신을 현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학자들이 묻지를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셋째 날 아침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의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산의 경계까지 특정 경계까지 올라오고 하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언약 당사자들이 대면하는 장면이 여기 19장 9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언약의 조건 20장인데요. 언약 당사자가 직접 준 교범 20장이 뭡니까? 10계명이에요.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관계 때문에 주어졌죠. 법이 모든 것이 아니라 법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 다음 언약 조건 2 21장에서 23절인데요. 중재자를 통하여 주신 조건
규범이에요. 자, 20, 아, 20장 후반부터 나오는데요.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제단에 관한 법, 21장의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이렇게 각종의 법들이 나와 있어요. 또 명령과 약속, 이렇게 해서 21장, 22장, 23절에 언약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많은 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언약 비준 예식이 24장 3절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23장 24장 3절로 8절, 24장 3절 8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그의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피의 언약의 피니라. 언약 비준 예식. 그 다음 언약 비준 축하연회.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축하연회가 있어야죠. 리셉션, 결혼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 다음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뒤에서 나왔다면 아마 기존의 학자들도 여기서 고대 근족의 언약을 맺는 것과 동일한 것이 있다고 봤을 텐데 축복과 저주는요.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26장 말씀인데요. 레위기 26장 너희가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뭐 이러인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 그러나 14절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에게 이러한 질병이 내릴 것이다. 이러한 저주가 내릴 것이다. 쭉 설명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 이 저주에 대한 문항이 축복에 대한 문항보다 훨씬 깁니다. 자,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내려오는 장면에서 이것이 다 있었다면은 아마 기존의 학자들이 이 언약 맺는 모습을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게 너무나 성경 오경 전체에 나눠져 있어요. 19장에 다 나오지 않고 20장에도 있고 21장에서 23장에도 있고 24장 있고 또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더 나가서
레위기의 내용에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원이다라고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언약 맺는 장면을 보지 못하고 십계명이 주어진 그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주어진 이유는 뭐죠? 언약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역시 송재근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옛날 조선의 왕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 강원도 감자바위에 감자 캐는 처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매장이를 통해서 마담 뚜를 통해서 중매를 넣었고 처녀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처녀는요, 사실 왕의 청혼을 거부할 수 없어 결혼했지만 벌벌 떨고 있어요. 왕은요, 왕실에 태어나서 동궁이 되면서 왕이 되는 법을 다 배웠거든요. 특별히 배울 것도 없어요. 다 성장도 배웠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이 감자바위 처녀는요, 감자 캐는 거나 알았지, 왕실 법도에 대해서 뭘 알아요. 왕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벌벌 떨고 있어요. 어떻게 궁에서 생활하는지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왕이 말합니다. Honey, I love you. 아, 벌벌 떨지 말아요. 왕녀로서 사는 것이, 여왕으로 사는 것이, 중전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왕으로, 중전으로 사는 매뉴얼을 줄 테니까, 황실 생활에 매뉴얼을 줄 테니까, 요 매뉴얼대로 사십시오. 1.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왕만을 사랑하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2, 3, 4, 5 메뉴를 준 것이 법을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자바위 여성이 뭐 매뉴얼을 줬다고 매뉴얼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양심의 법으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알지만 여러분 몰라서 죄를 짓나요? 저는 한국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교회 대표 기도를 할 때 마치 짜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진 죄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어요. 아니,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나요? 우리가 다 알고 지어요.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과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온라인 공부를 하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면 교수가 없으니까 노트 보고 시험 보는 학생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없겠죠. 근데 그 컨닝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모르고 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편하거든요.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죠. 그러면 왕이요. 법을 어겼어. 당장 이혼이야. 그러나요? 이 사랑이 많은 왕은요. 이렇게 말해요. 허니, 당신이 강원도 감자바위에서 맨날 감자만 캐다 왔기 때문에 아, 이 법을 읽고 존중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법을 어겼을 때, 이 규율을 어겼을 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왕실 뒤에 보면 우리 그 궁궐 뒤에, 궁궐 바로 옆에 내가 그 채플을 지어놓고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채플에 와서 당신의 죄를 고하고 나를 새롭게 만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당신의 죄가 용서되고 다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뭐죠? 이스라엘의 제사죠. 이스라엘의 예배죠.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 이제 더욱 출애굽기 19장이 신의 현현이 아니라 아, 신의 현현이 아니라 그 음, 신의 산 언약을 맺는 장면이라는 게 더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5절에 순종하라. 19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내산의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그 장면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시내산 언약은요,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여 순종하면 if you obey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파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릴 것이다. 우리가 흔히 오경을요, 모세의 저술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마틴 노트라는 아주 걸쭉한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내용은요. 앞에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과 연결되었다기보다는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와 더 깊이 연관돼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나온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가 결국은 계속 불순종을 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멸망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가의 눈으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가 아니라 신명기 역사가 신명기 사가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의 산 언약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요. 그랬고 이 고대 이스라엘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무조건. 그런데 또 이 출애굽기에서 이 신의 산 언약은 조건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또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다윗 너희 집안이 영영이 너의 자손 너의 씨가 영영이 그 왕권을 유지할 것이다. 이것 역시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조건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스라엘의 종말론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이 오경 공부는 종말론까지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기 19장은 단순한 신의 현현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고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심심하니까 우리 언약이나 맺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구원시키셨습니다.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은 수단이었고 목표는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었다면 당연히 훈련 받아야 제사장의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훈련받지 않는 평신도는 병신도다 이런 말이 있죠. 아, 제사장이라는 이 말, 신약적인 말은 뭘까요? 선교사 혹은 제자.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않아요. 만일 기원전 3세기 출애굽기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학자들이 이 신학을 제대로 봤다면요 아마 이 책을 출애굽기라고 번역하지 않고 신의 산 언약기라고 번역했겠죠. 만약 그렇게 제목을 달았다면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믿고 언약 관계에 들어와서 이 언약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제사장이 되기 위해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사역자가 되십시오. 사역받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 받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